예배할 때에 그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며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나이까. 그것이 온전히 주께로부터 온 은혜며 은총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아버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 언약의 피,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희생의 피, 그 구속의 피를 잊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시되 혹시라도 날마다 굳어지는 심령 아닙니까? 혹시라도 메마른 심령들 아닙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재리와 염려를 인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무뎌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쳐서 물리치시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보지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또 화목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속죄제, 이란 모든 죄들을 제사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한 대로 그 예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 말은 뭐냐면요, 다른 종교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불교도요, 사람이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엇인가 절하는 예법, 그 다음에 살아가는 예법, 살생을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쫙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다른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을 향하여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신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사 우리에게 주신 법을 제정하신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종교는요, 엄청나게 구별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잡종들 모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보면은요, 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조상들이 내려뒀던 어떠한 법,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율법들인데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신께서 직접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와 여타 종교들이 뚜렷하게 구별짓는 게 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여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갔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다.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아주 특별하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 속죄제에 항상 우리가 번제나 화목제 드릴 때에 보면 어떤 것이 딱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재물이 딱 있으면 재물의 머리에 탁 안수하는 거예요. 꽉 눌러서. 어떤 안수지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아주 악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 동물하고 이 짐승하고 내가 하나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 죄가 저 짐승이 가지고 지고 가서 저 짐승이 죽음과 동시에 그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하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거든요. 오늘 속죄제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결국 뭐예요? 저 희생의 짐승이 대신 진다. 결국 뭐예요?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짐승의 표는 바로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피의 그리스도, 보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죄, 정말 온전한 이 구속의 죄, 말하자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내심을 늘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속죄죄예요. 여러분, 어느 굉장히 감동적인 열화가 있는데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어떤 글을 썼냐면 연탄길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연탄길에 나오는 소중한 희망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거기에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1층에는 화가가 화실을 경영하고 있었고요. 3층에는 어느 날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를 업었는데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보면은 참 특이한 일이 있어요. 굉장히 평범한 아줌마고 아기 엄마 같은데 항상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면은 윈윈이 아닌 듯한데 자꾸 한쪽 눈을 감고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듬 해가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못 보는 뭐가 있는가 특이해서 그 여인을 유심히 보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기를 업고 다니는 엄마가 비가 막 주룩주룩 오니까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3층에 자기네 집 가기 전에 1층 화실로 먼저 또르륵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실에 있는 이 화백을 만나게 되는데 이 화백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등에 엎여있던 그 아이가 오른쪽 눈이 외눈박인 거예요. 보기에 아주 안 쏠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완전히 눈이 찌들어져 있었어요. 아, 저 아이가 그랬구나.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루는 이 화백에게 뭘 부탁했느냐면 저기 화가님 우리 아이의 초상화를 좀 그려주십시오. 이 사진을 갖고 왔으니까 요대를 그려주시되 오른쪽 눈이 지금 찌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눈을 정상으로 좀 그려주셔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화백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했어요. 오른쪽 눈을 그릴 때 더 아름답게 그려주고 더 생명 있는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 완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그것을 탁 집안 가운데다가 그 그림을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이 화백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화백이 초대받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정말 그 아이가 건강한 눈을 두 쪽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때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화가 선생님, 저는요 아기가 다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의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저는 그래서 한쪽 눈으로 자꾸 사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한쪽 눈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도 연습하고 내려가는 것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곳을 갈 때에도 내가 이 눈을 잃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꾸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도 길을 걸을 때도요. 저는 늘 이 한쪽 눈을 감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내 자식이 컸을 때에 내 눈에 오른쪽 눈을 빼줘서 그 아이가 건강한 생활을 할 때 내가 그 아이한테 혹시라도 폐가 될까 싶어 열심히 연습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왜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 눈을 감고 이렇게 오르내리는 연습을 하며 왜 그런 모습으로 다녔는지 그때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미의 마음 아닐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가 눈을 잃고 있는데 그 아이를 그 눈을 엄마가 어느 정도 되면 빼주기 위해서 빼주고 난 다음에 자신이 혹시 아이한테 험이 되고 또한 무게를 줄까 봐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내 눈을 빼줄 수도 있어도 네가 기쁘면 돼. 내가 좀 피를 흘려도 네가 즐거우면 돼. 내가 손가락질을 좀 당해도 네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돼. 내가 좀 조롱을 받아도 네가 조롱당하지 않으면 돼. 내가 멸시를 좀 받아도 네가 멸시당하지 않으면 된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저는 이 정말 연탄길이라는 이천란 씨의 소중한 희망이라는 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기억하는 거, 바로 이 어머니의 심정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내 눈까지 빼내어주는 사랑으로 했지만 글쎄요, 그 자녀는 그것을 알까요? 왜 그 아이의 초상화를, 그 어린 것의 초상화를 눈이 건강한 눈으로 그렸을까요? 엄마의 눈을 빼줬다는 거 전혀 모르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아마도 그 아이는 엄마 창피해. 엄마 눈이 없잖아. 엄마 앞도 잘 못 보잖아. 우리 학교에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네가 즐거우면 나는 기쁘단다.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지.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자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 저 피곤해요, 지쳤어요, 아우 왜 이렇게 예배는 때마다 이렇게 많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왜 이렇게 나를 막아서는 게 많고,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고 진정한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바로 눈을 빼어 받은 어린아이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가 행복하면 돼. 네가 잘 보이면 돼. 네가 잘 걸어다니면 돼.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된다. 이 마음으로 오신 이가 바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죄의 피를 기억하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죄인 된 나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속죄의 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며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속죄의 피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범죄의 딱 현장에서 딱 들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봤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증인으로 출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범죄하는 현장에서 저 사람을 딱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척해요. 왜? 나서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지도 몰라. 내가 왜 나서 말 안 하면은 중간쯤 갈 텐데 말 안 해. 요즘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리고 절대 봤어도 안 본 척. 여러분, 이게 어쩔 때는 살아가면서 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진실은 말해줘야 해요. 이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용기 있게 나설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해요. 바로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증인이야? 그러면 증인 돼야 돼. 그런데 증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만 아는 거예요. 그죠? 증인하고 안 하는 거는 나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나만 아는 죄,
나만 생각하는 죄인데도 내가 죄인임을 내 스스로 기억할 때만이 예수의 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회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명거리만 늘어놓고요. 나는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꾸만 파고들고 싸고들고요. 그냥 나만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보호하고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변절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죄인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말아라. 내 죄는 많지. 너 실수할 수 있지. 더 큰 죄도 범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구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뭐 하라 그런 거냐면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군지 부정한 것을 부정한 들짐승이나 사체나 부정하고 가축의 사체에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지고 허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내 모습을 봤다면 이제는 더러워진 내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서 참 어이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죽은 곤충을 만진다거나 아니면은 사체를 만진다거나 부정한 어떠한 것이 죽어있는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걸 가지고 이게 부정하다고 그래나? 이게 뭐 그렇게 부정한 건가? 여기서 바로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삶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결국은 사망은 뭐예요? 이꼴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 죽은 거, 개미가 죽은 거 잠깐 죽었구나 그러고 만졌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의 구속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흠없고 점없고 티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의 죄된 모습과 나의 더러워진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예수의 피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같이만 살아 그래. 내가 얼마나 솔직한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 같은 사람만 있으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저들은 섰다 하는 자나 넘어질 자예요.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예요.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된다면 결국은 무엇이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보고도, 악의 모양을 보고도 그 모양에 대해서 화인 맞으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나아가지 않느냐,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이것은 죄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도 주님이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모든 죄된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불이 막 지나가요. 연탄 난로가 있어요. 그러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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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뜨거. 여기다 대면 아 뜨거, 아 뜨거야. 대면 막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 뜨거야. 그러면 아 뜨거 이래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됐어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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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뜨거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는 뜨거운 건 만지지 않아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너희에게 있어서 이러한 죄의 의식이 굉장히 아주 민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어. 죄야 자꾸만 타협을 해요.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곤충의 사체까지도 부정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째째하셔서요? 아니, 옛날 근데 우리나라가요, 제가 봤을 때는 동방의 사람들 이렇게 움직인 바로 민족이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부정타, 부정타, 부정타. 에이, 부정타.
그래가지고 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손도 못 잡게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하고 그냥 타고 넘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얼마나 부정탄다 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 기억에 보면. 그러다가 막 어떨 때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은 장례식장 절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자기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아픈 집에도 다시 안 가고요. 막 누가 병들었다면 거기도 안 가고 병문안도 안 갔어요. 부정 탄다고. 말 돼요? 안 돼요? 그럼 말고요. 아예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정말 그 법도를 좀 아는 민족 같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면 부정타. 내가 이 일을 하면 부정타. 이런 마음으로 해요. 내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이거 하나님의 죄값을 피값으로 받은 구속의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야. 이거 볼 거 못 돼. 이거 만질 거 못 돼. 이거 할 거 못 돼. 이건 아니라고. 이건 부정탄 사람이야. 이건 정말 가하지 않은 자야. 이건 저주받은 자야. 난 그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유해졌어요. 자유하고 난 다음에 모두 자유해졌냐면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자유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감각이 늘 제가 잘 쓰는 말인데 민감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를 깨달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된 나는요, 죄를 범하는 내 모습도 보고 더러워지고 부정 가운데 내가 자꾸만 가까이 가는 내 모습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이 닿는데 여기서 사람의 부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사람의 죽은 시체, 그 다음에 출산하는 거, 그 다음에 문둥병, 피부병, 유출병. 설정이 뭔지 아세요? 설정 뭐냐면 남성들의 정액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낸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은 죄들이에요. 남자들은 만날 죄일 거예요 아마. 특히 총각들은. 월경하는 죄.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은 꼭 보낼 거고요. 혈루증 아는 여자. 그 다음에 이 부정의 행각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청년서부터 아낙네서부터 모든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깨끗할 수가 없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죄를 깨달아라.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막 굉장히 복잡해졌죠. 뭐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어머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이러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날마다 짐승이 죽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양의 문이 되사 어린 양의 피를 완전하게 흥건하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죄로 인하여 부정하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줬던 그 부지 중에 짓는 모든 것들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들어가죠 지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살아갈 때요, 예수 피의 구속을 생각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이 피할 수 없는 죄의 사망의 법 가운데에 주님의 피의 구속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말과 행실 가운데 내가 죄 속에 사는 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입술로 맹세하고
착한 일이거든 선한 일이든지 이런 거 다 뭐냐면 거칠게 말하는 사람, 무모하게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허풍 떠는 사람,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 경솔하게 약속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아주 그냥 말을 갖다가 행동을 해서 아주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 들어가요. 무례함도 들어가지요. 말도 함부로 할 때가 많지요. 상처를 줄 때도 있지요. 행실 가운데서도 완전하지 않지요.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나의 죄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나 행동에도 다 죄인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요. 죄가 많지요. 말이나 행실이나 깨끗하지 못하지요. 얼마나 정말 예수 부혈 없이는, 예수 피 없이는 의롭다 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는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피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기억하는 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람 지금 쳐 죽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한 적 다 있으시죠?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사람을 죽인 거래요. 라가라 바보다 얘기한 것도 바로 사람을 살인한 자요, 사람을 쳐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주님께서 속죄의 피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인된 나를 내가 깨닫고, 죄인된 내가 죄를 범한 내 모습을 보고, 더러워진 내 모습을 보고, 죄를 깨닫는 나를 보고, 말과 행실을 보니까 다 나는 죄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만이 예수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속죄의 피를 기억하는 자는 자복합니다. 내가 죄인 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저를 따라 하시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 자들은요, 늘 자복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딱 오시자마자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짓마다 다 거짓되고 가증되며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장면에 있는 모든 흉악한 일들을 내가 다 장면 상상하면서 그렇게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의 피를 기억하는 자가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속죄의 피를 기억하는 자는,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의 죄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무엇 해야 된다고요? 둘째,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복한다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지체 없이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자마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이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쳐내 주옵소서.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죄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이요, 소요, 염소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눌러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며 그를 죽이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를 죽인다는 것은 나도 그가 죽을 때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죄도 그가 죽을 때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나 살았으나 예수와 함께나 죽었도다. 예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 살 때 나도 사는 거예요. 예수 부활할 때 그러면 누구도 부활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의 피를 기억하는 자의 온전한 예배자,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죄인입니다. 저는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에 들어오면은 정말 살 길이 없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겸손하고요. 그 다음에 긍휼을 구하는 거.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고백하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 앞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면서 그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회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마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속죄의 피를 기억하되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도우사. 여러분, 늘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 시작. 그 잘못에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러분, 사복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권사님이 오늘 죄를 졌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자, 내가 오늘은 저기 도살장 가야지. 도살장 가도 안 돼.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되니까. 저 소 한 마리 얼마요? 아이고, 그렇게 비싸?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랐대? 1200만 원? 너무 비싸네. 옛날에는 300만 원이면 사는데 뭔 소리야? 그럼 900까지 살게요. 900까지 해가지고 쫙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끌고 와가지고 또 여기 와서 도살할 데가 어디 있어야지. 도살장에 가가지고 1시간만 빌려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제 망치로다가 냅다 가운데다 치기 전에 기도를 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망치로다가 그 눈을 달아가지고 말똥말똥하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서로가 갖다가 팍 쳐. 그래가지고 끽 죽으면 그걸 또 그냥 하나요? 뿔도 잘라야 돼. 그 다음에 갈라야 돼. 갈라가지고 또 그 칼이 안 들어. 또 벅벅 해가지고 그 칼을 구해가지고 또 긁어. 그 다음에 내장을 빼. 그리고 난 다음에 부위부위부위 다 잘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사장이 피를 다 받아가지고 가서, 자, 여기 제가 지금 죄를 사하러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 제사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 여러분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제사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주여, 제가 오늘도 죄인이라서 죄송해요. 날마다 잘못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이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사노라.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요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구속의 사랑이 예배할 때마다 속죄제, 내가 지금 죄를 깨끗이 씻기는 장면이 얼마나 지금 이게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배려하심으로 그 양 정말 죽어주시고 각을 떠주는 희생 번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왜 기록하셨겠어요? 지금은 이거 하지도 않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기억하라. 예수 피, 그 희생제물, 너희가 각을 떠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마음으로 깨달아라. 그러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개를 잡아가지고 오세요. 개. 일주일 동안 주에 안 지는 사람 없잖아요. 주일날 개를 가져가지고 개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이렇게 개 안 하고 토끼 할게요. 요즘엔 개 애완견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위험해요. 자, 그래서 토끼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갖다가 끽 한 다음에 토끼를 각을 떠가지고 피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피바다가 될걸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리씩 잡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든지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어쩔 때는 목사님이 1시간 넘어간다고 막 힘들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제사할 때 이렇게 번점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갖고 될 것 같습니까? 2시간 갖고 될 것 같습니까? 3시간 갖고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성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속죄의 피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 없다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와가지고 그냥 잠깐 기도만 하고 가시던지.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죄의 피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예배가요 늘 두려워요. 그리고 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요 막 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요. 오늘 내가 졸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내 말씀 아멘 아멘 할 거야. 다 내 말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나 돈 안 벌어도 돼. 나 예배할 거야. 막 이런 게. 왜 그래요? 속죄의 피의 구속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새벽에 지금 이 추운 한파에 바깥에서 일하신 분이 이 밤에 다시 나오는 게 쉽습니까? 노골노골한 게 집에 있고 싶죠. 근데도 아멘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피의 감격을 아는 자만이 드리는 헌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피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이르냐면은 여기 그 속죄제의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화목제나 번제나 소제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기름만 다 번제에 떼어서 내드리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 태우는데 어디다 태우느냐면 진영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서 다 태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머지 피를요 제단 위에 확 제단 밑으로 번제단 밑으로 쫙 뿌려요. 그래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면요 피가 낭자해요. 여러분 한 명만 하겠어요? 2명, 3명, 4명.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 한 달에 한 번 하면 일주일 하는데 그때 한 번씩은 꼭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속죄제 드리면 그냥 그 안에 피가 그냥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위에 저 제단 바깥에 저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셔서 지혜 없으신 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와 땀을 아낌없이 흘려주었던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또 흘러서 나중에 죽었는가 하여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에 창에서 퍼지는 그 피까지 아낌없이 흘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 속죄의 피를 기억함으로 나 같은 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제사 지내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온전히 기억되는 자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여러분 그 찬양을 한번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우리가요 절기 때만 그 찬양 간혹 부르죠. 이거요 성도라면 매일 불러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린 매일 죄인이니까요. 매일마다 각을 떠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 입술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아버지 앞에 그것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속죄제를 우리가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속죄의 피를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죄제에는요 어떤 예배가 있느냐 하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회중, 족장, 평민, 가난한 자, 극빈자. 이거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씀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5장의 말씀이에요. 4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든 극빈자든 평민이든 족장이든 이스라엘 온 회중이든 제사장이든 모든 자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넘어갈 자 없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없이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자 외에는 넘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들 예수의 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 한 소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신이 바짝 나요. 여러분 돈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는 거 10,000원, 5,000원도 때로는 못할 때 있는데요. 2,000원, 3,000원도 못할 때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직접 양이 되시고 직접 소가 되셔서 죽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교회에 문턱 없이 그냥 들어와서 예배하는데 어찌 그 구속의 피를 생각한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피값을 구속의 값을 값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속죄의 피를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피. 여러분 그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으며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 씻겼음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배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를 드리자고요? 속죄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수많은 이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를 내가 몰고 온다. 그것을 내가 각을 떠서 드린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그 예배가 어찌 소홀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졸지 않아요. 여러분 1,000,000원 헌금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안 존다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래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어느 가정에 예배를 가면 예배를 드릴 때에 굉장히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청소 깨끗이 해놓고요. 예배 싹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헌금 딱 담아놓고 그리고 예배 딱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예배해요. 눈물도 흘려요. 감사함으로 예배해요. 그런데 주의 종이 오거나 말거나 오셨는데 아유 뭐 예배하시기에 뭐 어떻게 할까? 성경책 꺼내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내년 초반서부터는 이제 대신방 기간이 있어요. 항상 신방 때에는 신방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예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교육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복받는 비결이에요. 소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드리라고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염소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양을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차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구속의 피를 생각한다면 아버지 앞에 청성을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예배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자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잊지 마십시오. 첫째, 예수 피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둘째,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수없이 읽으며 여러 해 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했으며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거룩함에 이르고 얼마나 많은 규범이 또한 율법이 우리에게 행해야 될 많은 거룩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에 아버지 너무도 예배를 내 방식, 내 스타일 그리고 아버지 정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드리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구속받은 자녀들이 예배에 있어서 거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죄인된 나를 살피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죄인된 모습을 자복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들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며 갈보리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내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을 늘 삶 가운데에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속죄제에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이제 앞으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번제가 되게 하시고 소제가 되게 하시고 화목제가 되게 하시고 속죄제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